자,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조금 길죠? 제가 다 안 읽고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건너뛰어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마음으로라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좋아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도 좋아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또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도 뭐 SF 공상 영화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사람들 이야기, 특별히 사람들 간에 사랑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누추한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야기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도 대단히 위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추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35장 31절과 3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많이 어울리셨고 죄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 소위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늘 친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늘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저 예수는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릴까? 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늘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뭐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죠. 먼저 잃어버린 양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돌아다닙니다. 혹시 구덩이에 빠졌나? 아니면 혹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나? 도대체 이 양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양의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그 온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와서는 또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양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려고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 99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의인 99은 본인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죠. 장롱 밑에도 빗자리를 넣어서 쓸고 어디 있는가 계속 찾아서 결국 찾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전 이름입니다. 헬라의 은전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드라크마를 예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라크마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종의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 1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준 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준 건데 그걸 잃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잖아요. 이 여자도 그런 마음으로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드라크마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 두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21년 전에.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 딸을 찾고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에 학원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그 딸이 내렸고 30대 한 남자가 따라 내리는 걸 보았다. 그게 마지막 그거예요. 그 당시는 뭐 CCTV도 없던 때라서 물론 이제 그 얼굴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죠. 버스 기사님이.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걸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몰라요.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그런 플래카드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거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자주 가는 길은 아닌데 가끔 이제 그 길 갈 때마다 꼭 그게 있어요.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그거 볼 때마다 저 아버지는 참 오랫동안 딸을 찾고 있구나. 몇 년째 제가 그걸 봤으니까 21년 동안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곳곳에 300장을 지금 붙여놨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플래카드를 뜯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총선 때도 안 뜯고 대선 때도 안 뜯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새 뭐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뜯어가잖아요. 근데 그 뜯어가지 않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신문에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그 트럭 끌고 다니면서 트럭에다가 플래카드 전단지 가득 싣고 곳곳 다니는 거죠. 그리고 혹시 딸이 가 있을 만한 뭐 어떤 뭐 사창가도 찾아가 보고 섬에도 가보고 어디 붙잡혀 가진 않았나. 딸이 가 있을 만한 곳을 싸서 사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같이 다니다가 결국은 아내는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농약 먹고 먼저 떠나시고 이제 이 아버지 혼자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딸을 찾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언제나 나에게 돌아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오는 것이 유산인데 자기에게 줄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 고약한 아들 아닙니까? 원래 그 재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정말 고약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봅니다. 그런데 통하지를 않아요. 주면은 탕진할 거는 뻔하고 안 주자니 아들하고 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아들의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돈이 떨어지니까 남의 집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많이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참 잘 생각했죠. 그렇게 계속 돼지치면서 사는 것보다는 굶주림 속에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찾아갈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어요. 정말 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의 그 결심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잘했죠.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아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7절에 2번 나오고 10절에 1번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가 뭔가 하면 이 아들이 방금 한 거 20절에서 방금 한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못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야지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 자체도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이 이 탕자가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자백하는 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이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언제였느냐? 20절이에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 그 자체도 회개는 아니에요.
심지어 말로 하는 것 자체도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버리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살기 시작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편지라도 썼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쯤 돌아갈 예정이니 아버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편지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편지도 물론 안 썼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은 여러분 떠나갈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지금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머리도 엄청 지저분하게 길었을 것이고 옷은 남루하기 말할 수가 없었고 완전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 봤는데도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늘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걷는 모습, 행동하는 거 유심히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22절부터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해주었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잔치를. 이 아들은 성공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무척 슬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마치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큰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누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참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틀림없이 집안에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종을 부르다가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었어요. 이차저차 얘기하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야, 정말 잘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다.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했는지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다 합니다. 아무리 밭일이 힘들어도 아버지가 하라면 그거 다 합니다. 어디 가서 돈 해프게 쓰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아버지 잘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이 아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큰아들이랑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21년 전에 잃어버린 딸 지금까지 찾는 그 아버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작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밤낮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큰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죄인들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 형의 형.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저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들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어쩌면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거 그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딸 찾는 것, 그게 아버지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온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도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아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추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전도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